문화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강의가 계속 겹치는 가운데 전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겹치면서 전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문화의 개념. 문화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바를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하여 공유된 어떤 사상, 감정, 가치, 그리고 행동에 연관된 유형과 산물에 통합된 다수의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문화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문화란 집단적 인간에 의해 이룩된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인간이란 개인 내에 존재하는 삶의 유형, 이렇게 보았습니다. 타일러라는 사람은 문화를 지식, 신앙, 도덕, 법률, 실습, 기타 사회 성운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전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린트는 문화란 학습된 행위의 복합체이고 한 특정 사회의 성원에 의해 공유되고 전승되는 행위의 전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인식적 차원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차원이고 세 번째는 평가적 차원입니다. 자, 인식적 차원이라는 것은 지식은 인간에게 무엇이 존재하고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화는 인식적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문자가 없는 사회는 다른 방법으로 또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축적하고 있죠. 구전의 사회 또는 글을 가진 사회의 차이는 그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문자가 있는 어떤 부족들은 그 문자로 지식들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부족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춤이라든가 어떤 노래라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 인식적 차원이 있는데 이런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방법들을 선교사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걸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되는데 또는 어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건 아니죠. 물론 위클리프 선교회 같은 데서 이제 성경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문자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인도의 힌두교 있는 마을들에서는요, 그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은 밤에 깊도록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 차원 중에 하나가 인식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 차원이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나 어떤 서로 간의 교제나 에티켓의 영역들에서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과 미움, 질체 그리고 수백 가지의 태도들을 우리의 어떤 때는 안면, 얼굴의 표현으로 아니면 소리의 고저로 그 다음에 제스처로 전달하죠. 그래서 문화는 사람이 가지는 감정을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란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방면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막 올라갈 때가 있죠. 화를 날 때 또는 막 기쁠 때 어떤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막 제스처 같은 것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는 감정적 차원이 있는데 선교사들은 이런 감정적 차원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들이 손가락 하나로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둘로 부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평가적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문화는 인간관계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는 항상 평가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이게 옳고 그러냐, 이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를 그 문화의 가치 판단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문화의 세 차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차원. 그래서 인식적 차원, 감정적 차원, 그다음에 이 평가적 차원. 그래서 복음은 이들 전부를 포함하는 거죠. 복음은 진리와 지식,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가치와 충성의 대산물을 포함하여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복음도요, 세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그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오해, 회심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노티티아라고 그러죠. 지식의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노티티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센수스가 있죠. 아센수스는 감정적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게 아센수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 땅에 내려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군요. 그건 지식적 차원이에요. 근데 아센수스가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왜 죽으셨어? 이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달라지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데 누가 대신 손가락을 잘라줬어요? 내가 두 눈이 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눈 하나 줄게요 하고 눈을 줬어요? 내가 콩팥이 없어서 지금 내가 투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내 콩팥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 아센수스 부분이죠. 감정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들이 거기에 동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되었을 때 이 감정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뭐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은 뭐 기독교가 삼파주냐, 그래서 무슨 꼭 뭐 철철 눈물 흘려야 회개한 거냐, 회개는 눈물 없어도 된다. 맞아요. 회개는 눈물 없어도 돼요. 방향의 삶의 전환입니까? 큰 깨달음 속에. 근데 저는 이 십자가에 관해서만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음은 이런 감정적 부분이, 아센수스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또 세 번째는 피두시아죠. 피두시아는 무엇이냐면 판단이에요. 의지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울고 감동하고 끝나면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삶에 대한 삶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게 피두시아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서도 세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인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평가적인 부분.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회심에 있어서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궁극적인 차원은 뭐냐면 제자화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복음이란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만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울기만 하고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만 한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면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평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족마다 다 인식의 차원이 다르고 감정의 표현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좀 잠깐 짚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고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책에 과연 정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리차드 니버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도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근본주의자 또는 이원론자, 개혁주의자, 종합론자 또는 문화주의자 또는 개변론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 뭐냐면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무조건 분리돼야 된다는 분리주의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자체를 거절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타락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문화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분리주의자적 시각과 그 다음에는 이 교회와 문화 사이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을 무조건 제거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일치론자죠. 일치론자. 문화주의자죠. 문화주의자는 교회와 문화 사이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기독교고 기독교 속에 문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속에 악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악을 제거해 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세워야 된다는 문화개혁주의자, 개변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차드 니버는 5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근본주의자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는 culture against Christ against culture 그래서 그 문화에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 바탕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 자체는 타락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셋 계열의 이제 후손들과 가인 계열의 후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악을 유발 음악을 만드는 사람 두발 가인 기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을 치는 목축업자도 나오고 이게 다 가인계로서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개발하는 그 사람들은 가인계열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가인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이 세상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개발시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가인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이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를 계속 개발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 세상은 타락한 문화다.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다. 우린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문화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세상은 그래서 악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의 신학이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문화에 빠진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받은 사람들이 수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메노나이트 또는 퀘이커교도. 그래서 지금도 이 메노나이트파는요, 아주 굉장히 그 소수들이지만 곳곳에서 문화를 거절하고 지금도 마차를 끌고 다니고 전등을 쓰지도 아니하고 기계를 쓰지 아니하고 옛날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최고의 좋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봤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의 많은 소설 중에 보면 다 농촌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부들과 어울러 사는 것을 굉장히 그는 꿈을 꾸었던 그걸 이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자적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장에 문제점 있죠. 문화와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문화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려워요. 타락한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주의자예요. 이 문화주의자는 뭐냐면 근본주의자와 완전히 반대된, 그래서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야말로 이 문화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문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와 교회를 하나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문화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거죠. 최고의 문화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중세 아벨라르라는 사람이죠. 예수를 최고의 도덕 교사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문화 내 최선의 요소와 일치시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 중에 리출이라는 사람은 칸트의 도덕관을 적용시키는 그런 신학자로 그 대표자죠. 그래서 문화주의자들은 새로 확장되는 문화 영역에 기독교를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과를 올린 게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이 놓치는 예수의 모습을 지적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자는 이 문화와 완전히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문화 속에서 그들을 문화의 도구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숨겨져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꺼집어낸 것이 이들이 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원죄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문화 속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 문화에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들이 이 문화 속에서 나쁜 악을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타락했다는 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원죄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화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잘못된 그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합주의자입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합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선을 명확히 하면서도 문화주의의 입장이 좀 더 가까이 자리 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문화주의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화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문화와 그리스도가 일치하진 않지만 문화의 궁극적 진행 방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주의자는 크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은 이 세상에 문화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초월해 있다는 것이죠. 문화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수도사이면서도 또한 문화의 수호자, 학문의 육성자, 국민의 재판자, 가정의 보호자, 사회적 종교의 통솔자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법과 은혜 등을 그런 그 한 체계 안에 넣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결국 문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인간은 얼마든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마침내 이대로 두면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다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고 이 문화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 문화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종합주의 사상도 잘못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원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가 있고요, 이원론자가 있어요.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죠.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역설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를 모두 인정하면서 양자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원론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죄는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부패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항시 대면하는 실존적 정황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원론의 세계 긴장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자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진노와 어떤 그런 핍박의 나라다. 자, 두 가지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은 문화를 인간과 상호관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여 있고 인간은 이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루터의 이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본질과 방법과 정신과 기술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 시대에 있다는 거죠.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면서도 아직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영생이 있으면서 아직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텐션,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의 변혁자, 개변론자, 또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컬처 이렇게 합니다. 문화를 트랜스포머,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원론의 이들은 좀 가깝지요. 이원론에 가까운데 우리가 문화 속에 살지만 그 문화를 개혁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 나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이 모든 삶의 주권에서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문화를 바꿔나가라. 그것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성은 있겠지만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든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